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완성이라는 제목이죠. 자, 40일 동안 우리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40일의 이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이 감사를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 거 보면은 이제 헬스클럽 가서 보면은 큰 바벨도 들고 역기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훈련입니다. 그게 할수록 이게 근육에 힘이 이제 가해지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이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또 이제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자,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드렸죠. 이렇게 맛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과일도 가져오셨고, 또 농작물도 가져오셨고, 그리고 우리 감사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렸고, 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늘 이제 감사의 완성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영원한 유산을 확증하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40일 감사 챌린지는 그냥 내가 수확을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깊은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뿌리는 바로 구원의 기쁨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확신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성도의 기업, 우리가 받을 기업,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유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감사밖에 안 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나는 한 게 없는데,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40일 동안 감사를 기록하면서 지냈는데, 이 감사를 고백한 것은, 기록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일지를 기록하고 감사의 고백을 한 것, 결국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입술로도 감사를 하지만은 이걸 또 내가 기록을 남겨서 하나님께 확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결국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한 마음이 드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또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생기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염려가 안 돼요. 건강이 염려가 안 되고 물질이 염려가 안 되고 자녀들이 염려가 안 됩니다. 왜 염려하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깊은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은 확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펼쳐져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볼 때마다 늘 감사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일들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감사, 가장 좋은 감사가 뭐냐면 타인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중보적인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도는 못해도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보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감사할 때 그들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이웃을 향한 이런 감사로 더욱더 확장되어질 때 우리의 감사는 바로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하늘에 나의 유산을 쌓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것들, 내가 고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감사들을 많이 쌓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일상의 모든 수확물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제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내가 감사 한마디 했더니 그 감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며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이 추수의 열매들, 또 감사의 예물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불평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 또 여러 가지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없이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세상적인 소유물밖에 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줬습니다. 그냥 마시면 그냥 물이죠.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그냥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는 행위는 우리의 일상과 수확물 위에 거룩한 도장을 찍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하면서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덧입혀질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추수감사 모든 것들은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감사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허물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며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겁게 그를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헌금 드려야지,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예물이 바로 감사의 예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물, 뭐가 내가 많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를, 그렇죠?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함과 세상 염려로 닫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돼요. 세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바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 없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형식적인 것, 세상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귀한 것을 갖다 드렸고 이렇게 제단에 올려드렸는데 감사 없이 드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감사의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세워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훈련은 계속되어야 되겠죠. 운동하는 선수들이 또 헬스하는 사람들이 하루만 운동을 안 해도 몸이 질근질거린다 그러고 뭔가 좀 불안해요. 왜? 근육이 빠진다, 뭐 힘이 빠진다 이러면서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매일같이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 운동을 하니까 그만큼의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감사로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것들을, 서원들을 갖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챌린지의 마무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선취적인 감사예요. 먼저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 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을 옮기라고 그랬을까요?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옮긴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은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혀 있고 나사로는 살아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응답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선취하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될 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 믿고서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감사입니까? 다 되고 나서, 다 되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감사해야지. 주시면 감사하는 것보다는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감사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의 감사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 이게 바로 선취적인 감사. 승리를 선포하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취적인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이 불확실한 삶들은 확신으로 바뀔 수가 있고 불가능을 가능의 영역으로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향한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또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 네가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 추수감사 줄과 같은 이 절기에 드려질 최고의 감사,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겠지만은 우리의 소원을 갖는 것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감사하는 것, 최고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사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 본성을 꺾고 드리는 감사예요.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감사가 될 수 있죠. 내 서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좋은 재물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염소나 양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서원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은 단순히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드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시기 전에,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모든 삶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는 이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 헌신은 이 서원의 실천이 되고 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확고히 세우는 확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영원토록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0일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훈련된 우리의 감사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믿음의 결실이 되어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감사한 것들,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록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이제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40일 동안 직접 손으로 기록하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록한 이 모든 것들, 세상의 어떤 재물들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고백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적혀 있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이제 나의 헌신의 고백이 되었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고백 하나당 10,000원씩 이렇게 적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40일 동안 기록한 그 감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제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적었겠죠. 40일 동안 몇 개 있을까요? 40일 동안 10개만 해도 400개 되겠죠. 이제 12칸이 있었으니까 더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00개 했으면 얼마? 10,000원씩 해서 400만 원. 여러분은 4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400만 원 이상 이제 됐겠죠. 어떤 분은 조금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감사의 개수당 10,000원씩이구나. 돈 10,000원 내는 것보다 감사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손해보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00원만 받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10,000원. 그 이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0만 원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400만 원,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억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 모아진 금액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돈이 아닙니다. 이 감사의물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면서 지켜온 나의 마음의 고백이죠.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예물을 드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셨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셨다 하는 그 서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했고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열매는 이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40일의 이 감사의 열매를 그 어떤 돈보다도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단련된 이 감사의 삶을 더 멋지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더 많은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감사를 깨닫고 더 많은 열매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헌신적인 감사로 더욱더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더욱더 선포하는 복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쁨, 감사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주변에서 곳곳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